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또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뛰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과 선악과 이야기를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들으면서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면서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따먹을 줄 몰랐을까? 이런 질문. 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다 아시면서 왜 굳이 그런 걸 만들어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했을까? 이런 질문. 그리고 마치 일부러 함정처럼 파놓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기 전에는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께 같이 던졌으니 이걸 가지고 좀 같이 생각해보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악과는 함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악과가 함정이라고 하는 생각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보통 시험이나 함정이나 덫은요, 그 실체를 숨기고 기묘하게 그걸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악과의 위치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대신 누가 그걸 가지고 속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뱀이, 사실은 이게 뱀이 아니라 사단이 그 당시에 뱀의 옷을 입은 거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그 당시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간교하다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뱀이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 중에 하나로 상징이 되잖아요. 저도 뱀 싫거든요. 간혹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요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뱀이 싫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뱀 하면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뱀이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지. 굉장히 그래서 하와가, 이 사단이 가장 지혜로운 짐승의 옷을 입고 하와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아주,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 뱀과 하와가 나눈 대화를 보니까 진짜 언어술사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먹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그전에는 몰랐던 수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벗고 살았는데, 자신들이 벗었다는 걸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뭡니까? 죄지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처럼 함정에 빠뜨린 것은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6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유롭게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당시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나무가 몇 종류나 됐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실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수천 종류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마음대로 따먹어라, 네 자유로 마음껏 따먹어라. 여러분,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따먹으면 너에게 독이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더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요, 산에 가면 탁 하면 50m 근방에 더덕 냄새가 나요. 그래서 더덕이 있구나, 딱 보면 더덕이 보여요. 그런데 항상 정신교육을 했어요. 버섯은 결코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더덕 아닌 약초 같은 것을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근데 간혹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뭘 따먹고 먹었는데 그게 이제 배탈이 나고 생명에 지장이 있고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선악과가 먹으면 죽으니까 따먹지 말라는 것은 족쇄가 아니죠. 우리를 배려한 것이죠. 세 번째 오해는 뭐냐? 인간이 똑똑해지려는 것을 뭔가 지식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오히려 하와에게 너희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적 성장을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고 나오냐면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뭐냐면 다른 짐승하고는 다르는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창의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동물과는 다른 우리가 정서가 풍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할 때요, 우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뭔가
지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 행복함을 느껴요. 그런가 하면 뭔가 정서가 풍성한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으로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다면 선악과에 담긴 진짜 의미는 뭘까? 저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은 아니 선악과를 이야기하면서 웬 사랑?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 무조건 내 말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인격과 인격의 사랑은 그 사람의 선택과 존중을 배려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AI 로봇이 많이 발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아마 지금 로봇 청소기를 여러분이 사서 쓰는 것처럼 이제 AI 로봇을 하나씩 집에서 사가지고 빨래도 시키고 그리고 청소도 시키고 요리도 시키고 그런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빨래 뭐 청소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랑의 감정을 교류하는 존재까지 발전했다는 AI가. 여러분, 그런 AI에게 이제 학습을 시키잖아요. AI는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매일 하루에 100번씩 말해줘 하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AI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그 AI 로봇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말을 잘 듣게 하나님의 학습한 대로만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AI 로봇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 선택을 뭔가 누가 침해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내 자유를 빼앗아 가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런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총 들고 칸 들고 해가지고 교제하는 게 어떻게 그게 인격적 교제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교제가 인격적 교제죠. 저는 제 친구 중에 딸만 둘이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톡방에 저는 못 갔거든요. 줄 준비한다고. 톡방에 미리 이제 축의금은 당연히 보내드렸지만 톡방에 막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막 올리고 너무너무 막 이제 소위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도 그 딸이 되게 착한 딸이에요. 둘 다 너무 부러워요. 근데 아빠 엄마를 너무 막 이게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하는 딸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건 안 부러운데 그 딸과 아빠가 나눴던 대화, 그 교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그래도 아들 셋 중에 딸 같은 애가 한 명 있잖아요. 위로해 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하는 딸과 비교해 보면 이게 도대체 비교가 안 돼요. 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그럴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내가 오늘 집에 잠깐 들릴게요. 출가한 자녀가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뭐 맛있는 걸 준비할까, 뭐 어떻게 할까, 막 어떻게 할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거기에 생각돼 있어요. 근데 애가 딱 집에 왔다가 30분 안에 가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제가 지금 그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미 장도 다 봐놨잖아요. 걔 온다고.
30분 안에 있다가 먹지도 않고 가 약속 있다고. 그럼 배신감 말이에요. 배신감.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너랑 나랑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좀 하자, 대화를 좀 하자, 네가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해주면 또 아빠가 도울 건 뭔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딱 30분만 얼굴만 비추고 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선택권을 준,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선택권을 주신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선악과는요, 생명을 지켜주는 해수욕장의 생명바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에 바다로 휴가를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잘 가려면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또 바다를 좋아하는 분을 위해서 가끔 저 바다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에, 우리나라 동해안 해수욕장에 요즘 상어가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멀리 보면 생명바가 있습니다. 그 생명바 밑으로 그물을 쳤어요. 상어가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지자체에서 그 해수욕장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 해수욕을 마음껏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장치죠. 보호 장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나 저거 생명바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왜 날 저렇게 해놓은 거야? 그물을 쳐놓은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오히려 지자체에서 우리 아이들과 이 마음껏 놀도록 이렇게 해줬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선악과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고 모든 과실의 열매를 다 마음껏 따먹어. 네 에덴 동에서 나머지는 네 자유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그 생명바를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참혹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늙지 않고. 이 전제가 있습니다. 늙지 않고 노화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그래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안 아프고 늙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면 좋지 않을까요? 좋겠죠.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 선택권을 하나님께 교제하는 데 두지 않고 생명바를 넘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온 사람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시어머님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겠지만 어느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명절에 하루만 잠을 잤는데도 너무 힘들었다고. 여러분, 왜 힘들을까요? 저는 특별히 그 시어머님이 힘들어서 잘못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삶의 스타일이 서로 다르니까, 대화의 언어가 다르니까 힘든 거죠. 자, 어떻든 그런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되면 그건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지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만 된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또 찾아왔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는 그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이게 정기적으로 따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거죠. 어떤 분은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그 당시에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로 인한 그 죄가 우리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은 갓난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갓난 아기가 젖병을 물려주면 걔가 뭘 알아요? 교육받지도 않았는데 지가 싫으면 막, 그리고 안 먹는다고 막 울어요. 또 그거 보면 뭔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보면, 가만히 보면 사람의 죄성으로 생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이 사기 취업을 당해가지고 취업 사기로 지금 어려운 그 뭐 뉴스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보면 결국은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류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법도 잘 만들어보고, 그리고 교육 제도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과학 문명 기술로 뭔가 많이 만들어서 그런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문제는 해결되는데 죄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그걸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바로 첫 번째 나무인 선악과에서 실패한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나무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 나무 앞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죽음이 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아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칼을 든 천사. 근데 예수님이 그 불칼을 든 천사 앞에 불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에덴 동산의 나무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져왔다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다리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형벌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형벌을 내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셨고요,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는데, 그 아빠와 자녀로서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저는 오늘 초대되어 온 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최근에 이제 와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한 자매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배지미 자매님인데요, 나올 때 여러분 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송을 부르게 된 배지미입니다. 제 고백 같은 찬양이라서 자주 듣던 곡을 정하여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에 대해서 메일을 작성해서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함께 나누고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가사에 표현된 제 고백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해보고 싶었던 욕심들이 많아 청년기에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 긴 방황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꼭 혹독한 추위와 같은 고통에 홀로 지쳐 있을 때 어린 날 듣던 다정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시 듣고 싶어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고,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와 말씀 속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영원히 식지 않는 따스함이 한 겹 한 겹 덮이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처가 가득해 또 다칠까 염려하며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워 웅크린 저를 그 가시에 찔려가며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제게 어디든 함께 하신다며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갖고자 했던 치열함과 열등감, 끝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실패자라 단정짓고 있던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과 감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주를 더 알수록 다양한 감동을 주셨고 앞으로 더 풍성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와 만족, 평안과 감사, 소망과 길이 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이지미 자매님은요 현재 인디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찬양을 부른 자매님처럼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도 오늘 초대되어 분들도 아직까지 뭔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마음을 둘 곳이 없이 방황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첫 번째 아담인 바로 그 아담이 그 선악과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남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없기에 자처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온전히 맡기지 않겠니?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매님처럼 예수님을 나의 길과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고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저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방황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들었는데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생명바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이 아버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어디에 아버지 모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가운데 아버지 그런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을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살아가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아버지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살아왔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짐을 아버지 막 내려놓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성공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아버지 믿고 있는 분들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선악과의 생명만을 아버지 넘어가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교제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참다운 존중 무엇이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생명바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첫 번째 나무 아래서 실패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나무를 허락하시어 자신을 내어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오시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날마다 그 친밀한 교제의 기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기로 기도하는 분들과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